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서로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명절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에 우리 모두는 더 깊은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음식은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1등에 주목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 과정과 절차는 보지 아니하고 결과만 보고 누가 1등 했대, 그가 천재래, 영재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2등이나 3등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불행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이나 업적을 주목하지만 우리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이 지은 잘못이나 허물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뉘우치면서 회개하여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서 말씀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길을 잃고 매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모세는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대단히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오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려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이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느님이 인간인 모세의 이 간청, 이 요구를 듣고 재앙을 거뒀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작은 잘못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잘못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무리 안에 밧세바를 와 정언을 통한 후에 나단 예언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고백한 시입니다. 하느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며 내 잘못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 죄를 없애달라고,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보시면 내 죄를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배반했군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했군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허물을 말끔히 씻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허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삐뚤어진 행동, 다른 사람의 관계를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그 죄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밧세바를 탐했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내 잘못을 없애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잘못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을 향해 가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관역을 잃고 다른 길로 간 그 행동을 뉘우치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행동을 의미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왜곡했으며 그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면 그 벌을 달게 받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과 꿋꿋한 뜻을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뒀고 나라를 구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뉘친 그리고 회개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공통적으로 회개한 죄인과 연결되어 있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잃었던 양의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알라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매우 못마땅히 여겼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릴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은 존재이고, 잃었던 은존 한 입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요즘의 경제적 가치로 생각할 때면 그거 뭐 없어도 돼, 없어도 괜찮아 할 정도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는 이 목자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99개를 그냥 거리에 두고 잃은 것 하나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너가 그 직원을 어떻게 할까요? 참 잘했어, 훌륭해, 그렇게 칭찬할까요? 너 얼마나 많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 99개를 지켜야지 어떻게 하나를 찾아 나서니, 아마 책망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비유를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펴볼까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보시면 프랭카드를 걸어서 누구를 찾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고 이 도시 저 도시를 헤매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잃었던 자녀를 찾은 그 부모의 마음과 감격, 기쁨으로 이 본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좋은 양이냐, 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잃은 양 한 마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착한 목자의 마음으로 나를 찾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입에 입을 맞추고 내 볼에 얼굴을 비벼대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아느냐,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느냐 하는 그 심정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이 본문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에서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도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넘치도록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이 고백이 바울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고 자비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느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내 삶을 더 가볍게, 멋있게, 알차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의 흘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한 사람의 잃은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대성당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새로운 신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정성을 쏟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인도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할 겁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한 사람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착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고 감싸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나눈 이 성찬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잔치가 됩니다. 오늘 이 성찬례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묻고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